할렐루야. 2025년 7월 1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찬양 반주기 1198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스러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 높이 걸고 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사막에서 피우고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복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를 거울거리 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사막이 섞이고 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1598번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서리원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이 오랜 슬퍼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너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 가서 주여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아멘지여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네 우리가 기쁘고 그 한성 힘내고 새희망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보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이제 바벨론인 음녀도 이제 성까지 다 이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성 중에 그 피가 발견된 것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게 이제 3분의 1을 죽이죠. 666표 받고 무상에 전한 자들 3분의 1을 살려서 이럴 때 이 성의 이게 이제 증거의 증거 그들이 죽였다는 거.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자, 다같이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카이 엔 아우토스 하이마 프로페테스 카이 하기오스 유리스코 카이 파스 호 스파조 에피 오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 뭐 성 중에서 그 피가 다 발견이 됐는데 누구의 피냐? 세 분류로 또 나눴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티칸 교황청 그 성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목이 베어 죽임을 받은 자들과 모든 자의 그 피가 교황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듯이 음녀인 교황청은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그러지만 이 성도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성도된 자들, 예, 결국은 이 성도들은 신의 성품에 그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환란 시대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구약 때도 그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 우리가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가 약 450년 BC AD로 오기 전에, 이때 그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때 성도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막 고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때 구약의 성도들을 성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로 쳤으니까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환란 시대에도 이제 그 성도라고 불러주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 하기오스라고 하지만, 이 하기오스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하기오스가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들, 거룩한 성도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도 성도라고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 땅에서 1000년 동안은 왕노를 했지만, 거기 가서는 이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요. 백성으로. 백성인데 조금 이제 지위가 높은 백성이죠. 응? 그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보다는 그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부터는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부활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그 목이 잘려 죽은 자들도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서 속죄일까지 추수한 것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러나 통틀어서지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저께 얘기했죠. 하늘과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 거하는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된 처음 익은 열매들, 시온산의 선자들만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금 통틀어서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19장에 이제 그 뒤에 가면 20절서부터 보면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그래갖고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해서 이제 요 말이 세상의 왕들이고, 저 김정의가 지금 저 지하 100m 뻥커 뚫까봐 150m, 200m 깊이 뚫어갖고 평양 시내를 막 해놨어도, 인간은 위성이나 뭐 해가지고 못 찾아. 응? 하늘에서 내려온 왕들은 딱 어디 있는 거 금방 알아. 지가 도망가지도 못해. 왜? 저는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갈 거야? 문 다 잠궈 놓으면은 못 들어오겠지.
못 들어갈 것 같아?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 그냥 김정은이 앞에 딱 가서 딱 서갖고 목덜미 잡고 딱 들고 드는데도 무거워가지고 김정은이가 뚱뚱하잖아.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탁 들어가고 탁 예? 근데 희한한 게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 이제 왕들 오고 이렇게 오는데 와서 이제 왕들은 시공간 초월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가서 천사들 오고 그러지만 이렇게 들으면 김정은이보다 내가 키가 적다고 치면 이게 들어가고 틀리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이렇게 들으면 한 5m 툭 들어질 거야, 천장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으로 따져도 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왕들이고 귀족들이고 부자들 끌어다가 다 죽이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표 짐승의 표 받은 자와 우상의 절한 자들 다 잡아다 끄집어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니까 지구의 3분의 2가 그때 죽는다. 살아남은 자 중에서. 그리고 이제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킨다. 그 교훈하고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 100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백성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게 교회를 얼렁뚱땅땅해서 천국 간다는 소리 하는 그 미친 짓이에요. 그 성경도 모르는 거짓 미혹하는 거짓 인도자들.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거룩한 왕된 제사장 된 자들. 환란 시대에는 모가지 잘려 죽어갖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왕족이죠. 왕이니까 이제 새하늘 새 땅하면 왕족이죠. 이제 그때는 왕의 권세를 한 게 아니라 아들들이 모든 걸 통치를 하니까 예배 주관이든 제사장이든. 그러니까 특히 7교회를 보면 그 하나님 보좌에도 앉고 그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된다 하잖아.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거든. 이게 상급이 그 7교회에서 그 서머나 교회는 빼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서머나 교회 빼고 서머나 교회는 목이 잘리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믿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성전의 기둥이 되니까 자리를 딱 잡고 있죠. 왜 성전의 기둥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이 깨달아. 나중에 뒤에 가서 뭐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주겠지만 21장 가면 해주겠지만 나머지 5교회는 이기면은 그러죠. 힌도를 주고 이름을 새겨주듯이 하고 뭐 아버지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앉는데 아버지 보좌 앉은 것 같다는 것은 그 백보자 심판 때 심판관으로 쫙 앉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야. 이기면 회개해서 이기는 자들은.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성전의 기둥이 이긴다는 게 그들이 이기는 것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쓰고 있어요. 7교회에서 그 교회만 구원이 확증이 된 자들이죠. 근데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지멋대로 살면 이거 멸류관 벗겨지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인을 쳐갖고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딱 기록했는데 그 지워지는 거야. 성령은 마지막까지도 소멸이 돼요. 떠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걸 이 빼앗기지 않도록 멸류관 빼앗기지 않으라는 것은
그 지금 하고 있는 믿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생활은 그 신앙에서 그대로만 해라 이 말이야. 변질되지 마라 이 말이야. 세상 그 사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자들하고 어울리면 결국은 그 빼앗기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그 일곱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일곱 교회가 받는 모든 것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차지하는 건데 그걸 잘 보면 상급이에요, 상급. 성전의 기둥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어? 이게 시온산에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 되는데 그들은 이미 성전의 기둥이라 성전을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의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굳게 성전이 서 있으니까 그 성전을 그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지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상급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24장로가 별 12개 달았으니까 그들은 11개는 갖고 있어. 11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긴 자들이 시온에 서면 왕들은 돼요. 제사장도 되고.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땅으로 말하면 대제사장급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이렇게 통째로 별 11개짜리가 통치를 하지 이렇게 딱 지시로고 내려 한 개짜리가 11개짜리한테 지시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해갖고 내란죄를 하겠지만 별도 없는 것이 별도 안 다른 것이 별들을 막 내란을 하도록 시켜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어? 대통령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별도 안 달아본 것이 별들을 막 지시하는데 별들이 응? 그 막 승진시켜주고 이러니까 야 다음에 내가 별 4개 달 거야 하고 꼭 들떠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구속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러잖아요. 주머니에다 손 놓고 법원 나오는데 성질이 나갖고 그거 딱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자기 지금 내란죄 재판도 안 나가고 지금 오늘 지금 특검에도 출두하라는데도 안 오고 이제는 나 무조건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버텨볼 거야. 그러나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지금 그 한 말이 뭐예요? 어? 국무위원들이 그때는 자기한테 아이고 대통령이면서 대가리 굽히고 하더만 한덕수부터 전부 다 지금 다 어? 연락도 없는 거지. 어? 피한대 다 피한대. 왜? 윤석열하고 이렇게 가게 보면 다 걸려들었거든. 그러니까 다 피해드는 거지. 이제 그런 게 다 피하고, 나 변호사 살 돈도 없대야. 아나마, 니 마누라가 이놈아, 도둑질 해먹은 돈 많잖아, 이놈아. 오늘 지금 TV에 나오는데 그 김건희 집사가 오면, 만약에 그놈도 조금 도라이가 머리가 아직도 덜 된 것 같아. 외국으로 4월 달에 도망가갖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특검에 본 게 가만 본 게 저 잘못하면 이거 평생 이거 한국에 평생 죽을지도 못 오겠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다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방송국에다 했대야. 그게 특검에서 이런 가짜를 웃긴 놈이잖아. 웃긴 놈이지. 특검에다 전화해서 내가 귀국해서 특검에 나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지금 언론사다가 쓱 말 던져놓고 지금 연락도 없대요. 어? 여기나. 그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했을 때 한덕수 또 행안부 장관 했던 그 판사 출신님 고고 지금 최상무기도 나중에 불려와야 돼요. 일단은 그 3명은 불러놓고 그거 해야 돼요. 뭐 문서고 쪽지 보지도 못하고 다 한덕수가 그 CCTV에 다 나와갖고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고 간 거 다 챙기고 입구에 있던 것까지 다 챙겨갖고 다 쓰레기통에다 다 그 폐기시켰다 하잖아요. 시스템에 다 놨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그 5장 6장 된 거 다 읽고 검토하고 그렇게 했던 게 CCTV로 다 나왔대요. 그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그 대행하면서 왜 그러냐. 잘못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고 이거 막 지금 이 해병대 특검이고 이걸 거부한 이유가 그거에 최상목이랑 제가 그래서 그때 그들 다 잡아다 내란죄로 다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응? 그때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야. 뭐 놓아두고 이렇게 조삼사 하나씩 잡는 게 아니에요. 난 세상에 내란죄인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내란죄인데 그 해갖고 하나하나 잡냐? 일단은 국무위원들 장관들까지 싹 다 체포해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그 참여하는 자들은 나오고 그 김문수는 뭐 안 들어갔다니까 그 뭐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김문수는 그때는 빼고 그 저기 뭐 또 여자 지금 재임된 장관 그도 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참여했다면 자기도 적극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쁘게 맞아갖고 재임시켜주고 한다. 근데 다 재임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응? 자기들이 그 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했는데 반대하고 이렇게 했던 거 딱 돌려놓고 나면 내려올 거야. 응? 그 거짓말하고 지금 드론도 그 평양에 떨어진 게 한 개인 줄 알았는데 2달 동안에 벌써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드론을 2달 동안 5번을 보냈대요. 그걸 윤석열이가 보내라 했대야.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에서 아무 기미가 없은 게 계속 또 보내라고 또 보내라고 했다가 그 이제 하나 떨어져 가지고 해놓은 게 방송이 나왔잖아요. 북한 방송서. 이게 남한에 그냥 게르도단들이 보내가지고 해놓은 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북한 방송 나온 게 아이 잘했어 그랬대 윤석열이가. 기분이 그냥 재지들이야. 왜? 그 다음에 뭐야 그쪽에서 한방 쏘던 드론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어디다 처박던 뭐 하던 한번 총이라도 빵하면 이제 전쟁이다 비상겸 해갖고 이제 비상겸 안 푸는 거지. 계속 적대니까. 그래서 조금 쏘고 이래가지고 쐈은 게 쏴가지고 조금 이러면서 그래서 지가 대통령을 저 젤렌스키처럼 오래 하고 있으려고 전쟁 끝나야 저 대통령 선거가 되잖아 우크라이나가. 응? 그런 생각을 다 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다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경호차장 걔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다 진술을 이러다가 지금 변복해갖고 대통령이 총 가지고 뭐하냐? 경찰들보다 경호원들이 총 더 잘 쏘는데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 지금 내놓은 게 윤석열이가
자기가 대통령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래도 뭐 나중에 지금은 다 슬슬 피우고 지금 막 나오니까 뭐 지가 뭐 조사 안 받은다고 해도 뭐 안 받고 재판 받으라 그래. 어차피 우두머리인데 뭐 우두머리가 응? 뭐 지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내란죄는 전부 다 사면이 없도록 그 조항을 만들어서 딱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그 윤석열의 그 모든 것,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들이 하는 짓을 다 지혜롭게 알았을 거예요. 잠언에 오늘 새벽에 잠언에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들은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자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해. 그냥 잘못된 것도 맞는 것 같고 옳은 것은 잘못된 걸로 알 거야. 응?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그 지혜와 슬기로 잘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저 유튜브나 그런 엉터리 같은 지금 그 언론이라고 기자 한두 명이 이래가지고 언론사 이런 신문사등 간판 만들어갖고 등록해놓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게 많잖아요. 응? 그래 유튜브에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그 비상계엄 그거 선포할 때 중국인 간첩 99명인가를 붙잡아서 오키나와 미군 부대로 미군에서 그들을 체포해서 그리 데리고 갔다고 거짓말했다가 오늘 지금 그들이 지금 아침에 제가 오전에 들으니까 그들을 지금 구속시키는 것 같던데 특검에서 부른 건지 그 구속을 시킨 건지 제가 그 자세히 못 봐가지고 거짓을 알아야지. 응? 오늘 이 바티칸 성에서 그 땅 위에서 그 목이 베어 죽인 환란시대 성도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방인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 오늘날까지 그 중세기에 그 교황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 그 그리스도인들을 왜 죽였냐? 저희 천주교를 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세상 말로 하면 이단으로 본 거예요. 이제 그들하고 어울리질 않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또 죽였어요. 응? 이게 음녀인 교황청은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구약부터 환란시대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이방인의 때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중세시대 교황청에서 중세도 교황청은 음녀라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을 죽였죠.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구약의 바벨론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틀어서 음녀라고 하며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그리스,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성전 궁에 그걸 차지했거든요. 근데 헬라 자체도 그렇게 갖고 그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살류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환란의 바티칸 성 이걸 전부 다 음녀의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바벨론 성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이 바티칸을 음녀의 그 성으로 처음부터 그들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놀라고 놀랐다 하잖아요. 교황청 카톨릭은 그리스도 교도들을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무참하게 살육하고 포악을 행한 거짓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교가 그때 강대하게 크다고 치세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갖고 했다면 이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못했겠죠. 근데 그들이 먼저 장악한 게 뭘 먼저 장악했어요? 이 종교를 가지고 정치 권세를 딱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왕들을 막 파송을 했잖아요. 지금 한란 시대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왕들을 막 다스리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왜? 황제를 등에 업어놓고 황제도 그냥 쫙 누르고 자기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보다 높아서 종교적인 교황이 아니라 황제보다 높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죽임을 당한 스파조 해갖고 완료수동태 이미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임을 어떻게 했느냐? 도살하다, 살육하다, 불구로 만들다, 살해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천주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천주교 카톨릭에서 음녀들이든 마녀들이든 막 죽이고 막 이럴 때 그때 학살할 때 학살 도구들을 사진을 다 찾아서 넣으려고 안 넣었는데 여러분이 찾아봐. 응?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들이요. 이 천주교 카톨릭이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편투표 해가지고 사형하고 죽이고 했지만 이들도 엄청난 더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힘과 권세 그걸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무폭력주의자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무기 들고 싸우고 하질 않았잖아요. 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핍박 속에서 했지만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고문은 현 시대에서 고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땅에
인간이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고문은 있을 거예요. 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문으로 고통을 주면서 살을 잘라 토막을 내듯이, 그러니까 지금 뭐 토막살인 같은 거 이미 이때 이런 그 살육하고 뭐 도살하듯이 뭐 사대고 상처를 입히듯이 칼등으로, 난폭의 칼등으로 잘라서 불구로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을 팍 잘라. 믿어, 믿어! 그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토막 지금 사진 사건이 인간이 이제 악해지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토막을 내면서 막 이렇게 살육한다는 말이 더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예? 그냥 불구로 만들고 살육을 한 뜻이 막 살을 찢고 이러듯이 이 발견되었다 이 말은 휴리스코 해갖고 이것도 과거 수동태죠. 어원은 휴로의 연장형이고 또 다른 어원은 휴레오라고 해서 현재와 미완료를 제한 모든 시제 사용해서 시제에서 사용했는데 찾다, 같다, 얻다, 인지하다, 보다. 이거 뭐 읽어줘도 뭐 알겠어요. 마주치다, 만나다, 질문, 생각, 시험, 조사, 관찰에 발견하다. 그러니까 뭐 이미 물로 다 지금은 해놓고 물로 다 청소를 했겠죠. 피가 흘린 게. 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고 그것을 그 관찰하고 지금 우리가 경찰들이 사람 죽으면 피가 샜는 데서 아무리 씻어도 거기에 그 약성분을 뿌리면 피가 그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조사를 다 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몇 명 죽었다는 거 다 알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나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하고 딱 다 나와줘서 그가 어떻게 고문하고 어떻게 죽였다고 하고 다 그 밝힐 거야. 선지자와 성도들의 죽음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찰하고 시험하여서 인지하듯이 그 보고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결정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험보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다 해가지고 공의롭게 진실하게 공정하게 그 판결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은 18장으로서 17장 18장으로서 끝마치는데 3년 반의 이 바벨론이 악행이에요. 음녀가 행하는 온갖 악행, 더러운 죄. 이걸 지금 24절은 결국은 2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그 상인들의 그 이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을 재림해서 이제 그 하실 일이에요. 그 성도들의 죽은 피를 찾아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19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실 준비하신 거예요.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어디쯤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번에 그 달에서 지구를 12등분으로 잘라가지고 거리를 뭐 11등분, 지금 이 11등분쯤에서 결혼식을 할 것 같아요. 이래 오시면서 결혼식 하는데, 그러니까 12등분이면 지구잖아. 그게 지구고, 예를 들어서 달이 여기 있다고 돼, 달이. 지금 요만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가 이제 우리 그 지구에 뭐죠? 그 오존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이제 막 여기에 이성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다른 데는 예수님이 은하계랑 이렇게 대은하계, 중은하계, 소은하계 들어올 때는 별들이 막 튕겨 달려갔거든요. 자리를 다 이탈했다겠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두루마리 말인 것 같이, 두루마리 말인 게 아니라 별이 없은 게 거기는 하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에? 내가 봐라, 이제 그 별이 이쪽에 3분의 2 있던 별들이 다 튕겨갖고 저쪽에 두 개, 천체 많은다고 보는 자들이 별이 새로 형성이 만들어졌네, 마지도 만들어졌다. 여기 별 그쪽으로 간 거야. 가서 다. 근데 태양계에 들어올 때는 태양계에 있는 항성들이 뒤에 어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러듯이 쭉 해갖고 토성 이렇게 해갖고 목성 해가지고 화성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지구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금성 수성이냐 그래가지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별들이 자리를 이탈을 안 해. 지구도 자리 이탈 안 해. 요 딱 23.4도로 이렇게 잘 돌아. 응? 이렇게 잘 도는데, 응? 이렇게 도겠지? 이렇게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만, 이 별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요 지금 23.4도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어? 이제 지구에 가까이 오면 이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ICM 같은 거 이렇게 큰 차 막 바퀴 34개짜리인가 32개 막 34개 이런 거 차 내놓고 쏠라고 하는데 쏘다가 차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뒤집어진 거 쏘면 어디로 가서 터지겠냐? 그러니까 이게 쏘들 못해. 이게 지구가 이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다 땡 끄고 뭐고 해도 막 흔들리고 막 총도 이러니까 얼마나 지진이 심해지는가. 군인들이 그 무기를 버리고 본국으로 자기 온 곳으로 도망가라고 기어서 도망가잖아. 그 기어서도 도망간 거, 그래서 군대에서 뭘 훈련을 시켜? 뭔 훈련 시키겠어? 포복 훈련을 시키겠지. 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그러고 따르르 불러갈 것이고 따르르 구를 것이고. 성경을 잘 봐봐. 얼마나 그 전쟁 때 비잖아. 그러니까 우주 전쟁이 이제 이 뒤로 19장 11절서부터 나온 게 예수님에게 그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다 치시는데, 요들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보여
그 말탄 자와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에 하기 오시네로 오는 자들과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성도된 그 목이 잘린 자들을 그들이 내려오니까 그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쏘기나 제대로 쏘고서 근데 막 어쨌든 막 쏴대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입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서 그냥 쥐들 쏜 데로 가서 도로 다 거리 떨어지게 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인간이. 뭐 전 세계 군대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바다로 인해서 그 4분의 1 가게 지진이나 뭐 재앙을 해서 4분의 1이 죽죠. 또 그 동방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해서 3분의 1 죽죠. 거기 지역에 그 지역만 그런 거예요. 그 위에 경도를 따졌을 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동방 군대가 약 2만 마일한 게 2억이라고 치세요. 만 곱하기 2 하든지 뭐 해갖고. 근데 전 세계 군대가 우주전쟁이니까 뭐 적게 모이겠어요? 전부 다 집결해야죠. 거의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어쨌든 그냥 그 무기도 없는 군인들을 해가지고 못 모여도 한 5억 이상은 안 모이겠어요. 그런데 왜 얼마나 중요하면 그 동방 군대가 에루살렘을 치러 휴전을 했다가 우주전쟁으로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그 동방 군대가 3분의 1이 죽는다 했거든요. 이 예수님과 전쟁에서 예수님이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럽을 배치했던 저 홍해 쪽으로 배치를 했던 그런 데는 좀 타격이 오겠지만 이 육지로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아마겟돈 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군대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라는 ICBM, ICRM 저이력 핵폭탄 이런 게 떨어져서 그 영향으로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내려오죠. 이제 그렇게 내려오니까 감난산이 이미 감난산이 갈라졌다 했는데 동서로 저는 그게 7 대접 마지막 때 우박이 떨어져서 큰 지진이 나서 땅이 바벨론 바티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듯이 이렇게 하면서 에루살렘에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7,00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까. 응?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이제 막 지구가 흔들리고 했지만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권세로 권한으로 딱 이제 지구 자체가 이게 되지 않도록 주님이 권세로 그걸 해놓고 내려오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 성중에서 성도들의 그 피를 흘려 죽은 그 피의 흔적은 다 씻었을지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아내 된 자들 그들이 영육으로 부활한 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물로 씻고 시약으로 이렇게 쫙 뿌려서 피나 봐야 알지만 그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그 피가 흐르고 해서 딱 해서 이거 누구 거 누구 피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죽었던 사람들 쫙 서가지고 나 죽었어 그거지.
근데 뭐 과학적으로 그때는 조사할 일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카톨릭이라는 바티칸의 교황이 그 중세기 때에 죽였던, 그리고 선지자 구약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그 뭐 바벨론 때부터 헬라 제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서 하고 이 교황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인 모든 흔적이 그렇게 있고, 환란 시대에도 그 짐승이 예루살렘에서도 목을 잘라주는데 그들은 유대인을 잘라 죽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이 유럽의 그 짐승들이 죽인다 하잖아요. 각 나라의 그 왕들이 각 나라에서. 근데 요 지금 그러잖아. 그 종들 했잖아요. 종들. 그 사람들을 인신매매들 상인이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여기 있다가 너 끌려갈지 모르니까 가서 거기 가면 일자리 좋고 연봉 5억 준대. 5억. 그러니까 가니까 교황청에서 딱 넘겨주니까 가방 들고 세게 따라가 그냥 지하에다 딱 가둬놓고 이제 끈지 고문하고 그 우상에게 절할래 안 할래, 666 맞으라 안 맞으라, 맞을래 안 맞을래 할 거예요. 잘 여러분 깨닫고 종교가 성경책이 비슷하고 성경책이 같다고 종교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않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는 그 행위를 시키고 산다니까. 버가모나 이거 뭐 라우디아 교회들은 그런 사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가 그 사탄의, 이게 교회라고 다 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사단이 앉아서 귀신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구원파들은 이단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저그들은 구원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면서도 저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거 구원파가 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냐? 걔네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한 행실을 더 하는데도 왜 그들은 구원 못 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아? 똑같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인도자들에게 속아갖고 거짓 목사들에게 속으면 결국은 네 삶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단순한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 것도 이게 사람이 말한 것도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데 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거니?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살육하고 도살하고 막 손발을 자르듯이 불구자를 만드듯이 자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원어 이거 지금 오늘 여기서 보고 이걸 지금 원어를 어저께 넣으면서 알았는데,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목을 잘라 죽이는데 목부터 안 자르고 줄 세워놓고 손목을 탁 잘라. 믿어 안 믿어? 우상에게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절 안 한다고 하면 손모가지를 먼저 하나 딱 잘라. 뒤에 사람들이 쫙 줄 서서 먹고 피가 팍.
그리고 또 이쪽 손모가지. 저리 안 해! 할게요! 그래갖고 그 인간은 손모가지가 없는 손으로 불구자로 살다가 나중에 뒤질 3분의 2가 죽을 때 죽는 거지. 뒤에 사람들은 쭉 보는 거야. 근데 다 죽인 앞에 가서 저럴게요가 아니라 미리 중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여기다 육명족도 받고 우상에 저럴게요. 그런 자들 수두로 받다니까. 응? 그래서 짐승이 일어나면 배도하는 사건이 엄청 많다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 배도하는 사건. 그래서 4장에서는 비밀로 공중에 올라가는 걸 얘기해 놓고 후서에서는 환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면서 비밀로 또 얘기해 줘. 짐승이 절대 일어나기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2장으로 가면서 불법이 자식이 활동은 하고 있어. 지금 유럽 통합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자가 있어. 그래 성령이 막고 계신다. 그러나 그 성령이 옮겨 가실 때 그 다음 9절 2장 8, 9절로 쭉 읽어봐.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쓰잖아. 에? 그게 올라가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니까 전 3년 반이 없어요. 성경에 전 3년 반이 요한계시록도 이 5장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전 3년 반이 없으니까 7년 전 휴거라고 안 하고 환란 중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42달 지나면 이제 절반이 오면 짐승이 그때 앉아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통치하니까 그때 올라간다고는 중간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리면은 7년 환란 통과설 휴거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무천년도 거짓말이야. 두 가지가 7년 전이냐 이 중간 3년 반에 되느냐를 논쟁을 하는데 3년 반은 몰랐지. 역을 몰랐지 그랬잖아. 예수님이 분명히 환란은 언제라겠어요. 언제 며칠이라겠어. 10일이라겠잖아. 10일.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 한 일에 7년이라겠어요. 근데 3년 반이 돼서 때와 법을 다니엘서 7장이나 9장에서 말해 때와 법을 변개해서 이제 성전에 앉는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고, 그러면 그 10일이 서머나교에다 말한 10일이 뭐냐? 환란이라겠잖아요. 큰 환란에 사단에게 던져줘. 그걸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잡아다가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 며칠 죽게 만든다 하잖아. 그래서 며칠 넘겨준다는 게, 며칠 넘겨준다 서머나교에다 말했는데 그게 며칠 넘겨줘 죽는 거, 며칠 죽는다는 말이죠. 그게 몇이냐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요. 이방인에게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환란에. 그래서 빌라델비아에 깨달은 그 답을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느니라. 그 10일을 명쾌해 준다는 거야. 그 10일이 멍청하더라. 7년이야 7년. 그러면 5일을 해야지. 5일을 명쾌해 줬느라. 그래서면 내가 금방 중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안 그랬겠어? 그 10일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 10일이 뭔지도 모르잖아. (10일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응? 1260일, 42달, 10일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맞다 해주겠지. 근데 10일이 어디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라고 돼 있는 거 답을 찾아내봐. 중간설자들에게 내가 얘기할게. 에? 그게 한 일에 연수로는 10일이 그것이 이게 모든 절기를 그 다 하나님은 명절일같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까지 여러분 장막절이 초막절이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요게 다 이루어지려면 언제가 되면 이루어질까?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제 장막절이 끝나.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심판을 해가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는 안 돼 있거든. 에? 이미 그들은 새하늘 셋째 하늘에 아버지의 성산에 시온산에 제사장으로 서는 자들이니까 재판 끝나면 예수님과 바로 그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백보자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와 그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하는 자들이 이곳을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비밀로 절기를 하나 내놓으신 거예요. 요한 복음에 4장이냐 5장이냐 그 수전절을 얘기하셨잖아요. 수전절. 그게 우리가 아까 그 하기오스 돌 때도 봉헌된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나면 이 수장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봉헌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전절이 그것이. 그게 되면 이제 모든 절기가 다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새하늘 새 땅을 다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죠. 거기는 죄가 없죠. 고통이 없죠. 아픔이 없죠. 사망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영원 세세토록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걸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뭘로 표시되어 있지?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하니까 예수님이 등으로 계신다잖아. 그거라니 좀 말고. 등은 상징적으로 등은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했잖아.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으죠. 영원 세세토록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죄가 없는 거예요. 전부 말씀으로 영원 세세토록 그 말씀이 계심으로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빛을 바라며 사는 자들만 모인 거지. 성령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고 위에 가면 보좌가 3개가 성부, 성자, 성령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부, 보좌 하나라니까요. 이런 걸 잘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논쟁이 되려면 지금 계시록 5장부터 6장으로 이제 3년 반에 그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는 거는 교회 시대고, 온 게 봐라 3년 반은 없잖아. 에? 그렇게 하면서 중간설을 휴거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걸 이제 전철년 7년 전을 전철년 그 세대주의자라고 7년 전 휴거하는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 공중으로 가는 걸. 근데 이게 중간설은 전철년설 중간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전철년설 7년 전 휴거. 환란 7년 전에 시작되기 전에 간다는 거고, 이 중간선은 3년 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환란되고 나서 성도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아니면 그 무천년주의는 완전히 그거 빼버리고 그 7년 환란에 올라가는 자들 있죠. 두 감람나무가 죽었을 때 목이 잘린 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올라가죠. 환란 끝나기 바로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이게 7 대접장이 쏟아지기 전에 그들은 올라가는데, 이게 7 대접은 불과 그 일주일 매일 쏟아진다고 쳐도 7, 7일을 쏟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내릴지 그냥 금방 요거 내리는데 저거 내릴지 막 순식간에 1시간에 망하듯이 막 그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논쟁은 중간설과 7년 전하고 두 가지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설에게 10일 동안 환란 당한다는 것을 5일밖에 안 당해요. 그죠? 3년 반만 당하니까. 그죠? 7년이 10일인데 그러면 5일은 없는데 왜 환란을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그렇게 했느냐. 이미 그 시작이 7년 10일이라 이 말이에요. 7년 10일. 네? 그래서 7년 전에 올라간 자는 처음 익은 열매고, 그 7년이 다 차서 목이 잘린 자들을 알곡이라고 하잖아. 알곡. 예? 그러니까 3분의 2를 죽이는데 그들은 뭐라 하겠어? 포도라고 했잖아. 포도송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3분의 2가 다 그거에서 그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300km 정도, 약 300km 흐른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갖고 한국교회든 세계의 신학자든 이들이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군대가 가서 동방군에 가서 지구의 3분의 1 죽고, 그 80억이라고 쳐. 4분의 1 죽으면 20억 죽었네. 또 60억에서 3분의 1을 죽으니까 또 20억이 죽고, 이제 그러면 40억이 남았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서 뭐 이재앙 저재앙으로 해갖고 뭐 불에 타 죽은 자 이런 거 숫자도 안 나오니까 그런 자들하고 뭐 2억 남으니 5억 남으니 막 그러거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최야 안 살아도 50억서 60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우상에 절하던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받은 자들이 약 40억이 된다는, 60억이 뭐 20억이 남아있어. 왜 그러냐면 다 죽여놓으면 지진으로 해가지고 막 우박 34km짜리 떨어져갖고 그거 다 어떻게 치우겠냐. 그쪽에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그 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100층 넘는 건물들 그거 다 무너져서 없어질 텐데 한국의 이 높은 빌딩들도 뭐 이런 건물이 어디서 미국에 다 그냥 주저앉아 무너질 텐데 즉 이 말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싹 도자로 밀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누구 공법? 예수님 공법, 하나님의 공법. 천사들이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지 않냐. 1000년 동안 그 건물 저라도 1000년 동안 보수할 일이 없어. 그걸 잘 기억하고 믿음에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10일의 환란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임하는 때를 시험의 때를 명쾌에 피할 길을 주듯이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이제는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음녀가 바벨론이 가증스럽게 처음부터 거짓됨으로써 사탄의 회당으로 앉아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죽이고 물로 피를 씻어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주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도 감추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와 공정과 공평함으로 진실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봉헌된 성도로 자신들을 잘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